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거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어? 지극히 높여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써 낮추셨다는 얘기는 겸손한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주 지고한 그 겸손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오늘날은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거는 높아졌다가 낮아지면은 이거는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가슴에 담아둬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니까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거 굉장한 것도 아니지. 뭐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정말 낮춰서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신 건데,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또 내가 낮아진다고 그래서 또 높아지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높여지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케 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물을 지배하고 최고의 위치에 앉히시고 그에게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이름 곧 권세와 지위를 주셨다.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시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낮아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아주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임을 드러내셨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잖아. 이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받아들여지는 건가? 자기가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낮아지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딱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아까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자, 빌립보서 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자, 10절, 2장 10절. 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온 우주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드리게 하고 그에게 복종케 하시기 위해서 그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빌립보서 2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 그 밑에, 자, 시작.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 주, 아까도 다 동일된 그런 이제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 아니죠. 좀 시간을 맞추시지.
자, 성경책 펴봐. 빌립보서 2장 11절. 2장 11절. 11절. 자, 한번 읽어봐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수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물 위에 앉히신 목적이 바로 예수를 주로 높이시기 위함인데, 주를 높이신 이유가 또 뭐냐 이거예요. 예수를 주라 그렇게 높이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라 높이신 거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다른 걸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이 그게 하나님이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그리고 또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높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자, 한번 봅시다.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케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면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몇 절이요? 2장 12절. 거기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이 돼야 되는데, 복종이 될 때가 많아요. 좀 이렇게 복종할 때도 있지만은 복종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응? 복종할 때가 있어, 복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 어? 근데 복종을 해야지. 근데 복종을 하는데 나도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것도 잘 안 가르쳐 주셨지만은 예수를 복종한다는 이 말씀도 난 몰랐어. 왜 복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알기 시작하면서 바깥에 나가면은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간지 없어. 딱 이 문 앞에 딱 나가버리면은 다 쓸데없는 얘기 들은 거야. 쓸데없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복종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진짜 복종을 해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복종하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일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씀이 그거라고. 매일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기도 많이 해요? 헌주 집사님? 어? 그럼 복종이 안 돼. 내가 체험해 보니까 내가 아까 이제 사모님이 12시간 읽었다면서 성경을.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안 일어났다며. 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니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놈들한테 잡혔다며.
그놈들한테 잡혔다며, 붙잡혔다며.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리고서도 아침에 나오지게도 여기도 어떻게 공동자분 군자들 다 모르셔서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함께 계셔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아져요. 붙잡혔다면서.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자꾸 주님의 성장, 이 믿음을 성장시키면 성장을 시킬수록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를 다루신 거야. 내 영혼을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자꾸 가면서 아 이게 이렇게 주님이 이제 민감하게 나를 다루신다는 걸 알잖아요. 어느 정도 알다가 그 주님은 아시잖아. 요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주님은 그러면서 그걸 세밀하게 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오늘 그걸 내가 아는 거야. 아 이분이 오늘 붙잡혔구나. 이제 전도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듣고 붙잡혔다고 그래서 아니 12시간 동안 말씀을 보고 기도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싹 이렇게 홍이 갈르듯이 싹 갈라놨을 텐데 왜 그랬을까? 민감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복종만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매일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이게 빗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래서 내가 오면서 전도사님한테 그 얘기를 딱 듣고 12시간을 읽었으면 오늘 내 속으로 오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타자마자 그냥 그렇게 걸렸어. 또 걸렸는데 또 걸렸다며. 예. 그리고서 다시 또 걸렸는데 또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한테 걸렸다며. 그래서 내가 근데 그때는 걸린 게 아니라 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걸린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것만 들고 있었으면 제대로인데 마침 그때는 이 전도지를 안 들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전한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앉아서 가시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이런 칠판이 있으면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이제 믿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속함을 받아서 은혜를 입었는데 여기를 들어왔는데 여기가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참 들어가기가 힘든 거야. 그래 안 그래? 들어갔다가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또 떨어져 나가고 들어갔는데 조금 떨어져 가는 거. 그 주님이 그런 걸 가지고 뭘 가지고 시험하냐면은 열매를 갖고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되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다루시는데 죄를 다루시는데 엄청나게 민감하게 다루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얘기했지 우리처럼 그 민감하게 다뤘을 때 또 우리가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그 민감하게 다뤄서 그걸 갖다 은혜가 되면은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떨어져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더라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얘기한 가운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진짜 막 식인종들이야. 막 사람 잡아먹는데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병도 이상한 병이 든 거예요. 여기 허리에서부터 여기 일로 들어가는 동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맥혀버리니까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근데 그걸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난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이분이 진짜 민감했다면 이게 뭔지를 알 것이다. 그래갖고는 거기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모르더라고. 그걸 모르더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수술하려고 서울에 온 거예요. 서울에. 그래서 그 수술해갖고 이제 좋아져갖고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 그 부인 저 선교사님도 죽는 줄 알았대.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시는데 그날 그 대목에서 굉장히 내 마음이 정말 막 가슴이 막 그냥 막 뭉클하는 게 뭐냐면 주님 죽어도 나 거기 가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 수술 받는 데에서 나 죽어도 거기 가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너무 차이들이 많이 짓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를 우리가 그걸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내가 오늘 사모님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 하실 줄 알았더니 얘기를 안 하더라고. 분명히 하나님 맥힌 거야. 주님 앞에 이게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12시간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의 속으로 야 오늘 엄청난 그런 역사가 있겠구나 이랬겠는데 타자마자 그랬다고 그래서 이야 이게 뭐 틀림없이 뭐가 막혔다. 그 뭐가 막혔는지 알아요?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진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죄의 내용도 본인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니까. 누가요? 주님이 가르쳐 그럼 주셔야죠. 가르쳐 주신다. 나는 여태까지 30년 동안 그걸 체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처럼 뭐 이렇게 이제 막 말씀을 도대체 안 되는 거야. 이게 꽉 맥혀버리고. 그 내가 옆으로 이렇게 딱 돌아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주님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럼 장로님은 막 간절하게 기도 안 해도 바로바로 가르쳐 주셨나요? 그럼 그 마음이 간절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항상 열매를 맺었을 때 오는 그 기쁨과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요 지옥과 같은 심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알기 때문에 그냥 머리를 딱 돌려갖고 주님 뭐 때문에 안 되게 해주십니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이제 이렇게 벽을 대고 그건 딱 가르쳐 주신다. 참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 그 죄를 딱 보여주시잖아. 회개 딱 하죠. 쫙 하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님이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아직은 여기가 뭔가 맥혀버린 거죠. 영적인 그 연하고 부드러운 살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연하고 부드러운 그런 심령이 돼야지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이게 우리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런 얘기는 여기밖에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많이 막혀 있다고요. 저도 똑같고요. 근데 그걸 어디가? 제 발견을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즉각적이고 바로오고 강력하게 받는 케이스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게 민감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하고 부드러운 심령이 돼야지 주님은 자꾸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음성을 못 들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 여기 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장로님은 30년이시고 사모님은 20년 되셨잖아요. 지금 한 20년 정도 되셨지. 그러면 지금 같이 전도를 20몇 년 같이 하시면서 그 훈련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래 내가 가끔 내가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모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얘기했지. 그 떠나기 전에 그러고 네. 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카타콤에 공무원하는 자매가 북한에서 잠살하다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서 중국으로 도망갔는데 중국에서 여동생하고 오빠하고 만난 다음에 성교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성교사님 만났는데 성교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알아? 그 말 자매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 자매가 사람 만들어진 거는 뭐요? 원숭이인데 원숭이가 지라는 데 가지고 사람 된 거죠. 그래서 성교사님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교사님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만드시고 좀 들어 이런 거 들어. 인간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만드셨는데 거야.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 만드시고 갈빗대를 달라서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만들어서 친구까지 했다. 근데 하와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를 뱀 만드셨는데 뱀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죄를 범만큼을 만나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죄를 받아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남자는 땀 흘리는 거 그는 땅 생에서 먹게 살고 하와는 해살하는 고통을 줬고 뱀은 영원히 이걸 먹고 살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데 그 성교사님 만나기 3을 앞두고 이제 북한에 갈 3을 앞두고 오늘 영접한 거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영접하고 그날 밤서부터 성경을 개척해서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3일 되는 날 파송 예배 들었는데 이 사람이 나는 기도하면 대표 기도하면 안 되나 이러는 거예요. 성교사님 대해서 마음속으로 뭐 성의 기도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나? 마음속으로 성교사님 그랬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어 해서 기도시켰대. 근데 성령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이 안이 불가만이었대요. 불가만. 거기 있는 사람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불가만이었대. 근데 그 사람 그날 파송 예배 드리고 갔대. 갈 적에 거긴 진짜 그냥 죽으러 가는 거 생각하고 난 죽어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니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같이 죽여달라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복음을 밤에 나가서 새벽까지 40세 예수님 만났는데 44세부터 나가지고서 감옥에서 매를 칙싸게 막 감옥에 살다가 중국에서. 노동도 시키고 중국에서. 그거 자매가 그거 자매가 중국? 북한에서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불가능되었는지 말도 못했대요. 그 생각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장남이 이번에 우리 강을 갔던데 거기 가서 집회 하나씩 우리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이번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지만은 이번에 장남이 아주 진짜 그냥 불고 도박하면서 다 그냥 굴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그게 뭐가 잘못된 거고 바른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진짜 무슨 역사에 나섰다. 근데 뭐가 맥혔는지 더 이상은 딴건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거야 우리가 그거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제 어떻게 또 저기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복음 전하러 갈 때 주님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중하고 가도 될뚱말뚱하잖아요.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돼갖고 이게 분산, 물론 그것도 다른 뜻이지만은 이게 분산이 된 게 아닌가. 그걸 갖다가 나는 이 저거 할 때 여기 딱 이렇게 올 때 있잖아요. 차를 타고서 막 찬송 부르고 막 그게 교회 와서 여기 갈 때 여기 딱 타지요. 아주 집중해. 그래서 이제 기도라든가 이제 이렇게 하면 분산을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제 그 얘기를 아직 이제 그런 영적인 이제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제 하여튼 이것이 자꾸 이걸 가지고 이 주님이 끌었다 땡겼다 하시더라고 이거로. 이것으로.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 내가 새벽 예배 들어가면은 목소리가 강단에서 목소리가 개미 소리 같아.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그러면 교회 예배 들어가는 거 하나님 예배 들어가잖아. 그러면 강단에서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을 톳대고 담아가지고서 기도도 하고 나랑 민족에서 교회에서 기도하잖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한마디도. 그럼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 얘기는. 그럼 그래서 3일 동안 안 갔어. 그래서 교회 앞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나와서 교회 부분 있어가지고서 여전까지 새벽 예배 있다가 또 안 나가면 또 이거 또 덕이 안 되고 어떻게 나. 그래가지고 오늘 나온 거예요. 어제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상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가 가끔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엘리 그분은 이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아주 둔한 사람이었어서 그런데 한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엘리라는 제사장은 굉장히 둔한 사람이었어서 영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데 그걸 보고 그 다음서부터 아무리 이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거기서 예수님 생각하고 은혜스러운 얘기하면 그냥 거기서 나는 은혜 받는 거야. 물론 예수님이야 십자가 예수님께 주님. 아니 그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아니 그건 왜 말했냐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맥혀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게 내 중심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분별을 했으면야 그건 가한 거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얘기를 안 했다면 그거는 판단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참 민감한 거라고. 그래서 새벽 예배가 목회자들 뿐이지 이 평신도로는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10명이고 1명이고 조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 자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새벽 예배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돼. 자 하여튼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라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복종을 해서 얼마나 순종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 보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복종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복종해라. 그렇게 순종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는 것을 또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대적 가운데 딱 들어간다고. 솔직한 얘기로 나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걸 이렇게 보면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대적 가운데 들어간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자기를 이 죄를 씻질 않아. 그렇잖아요. 자기 죄를 먼저 씻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 이게 안 되면 안 돼. 이게 막히잖아요. 딱 막혀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걸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른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자꾸 주님과의 교통이 되고 이게 자꾸 은혜로 해서 이게 자꾸 이게 은혜의 줄이 탁탁탁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이게 돌처럼 굳어져 버린다고. 상대방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보면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권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한 복인 거예요. 진짜 복인 거야. 그래서 아까도 여기 말씀을 읽었지만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여기 말씀만 봐더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 말씀 하나만 딱 봐더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가당치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기록.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가당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려는 얘기는 뭐냐? 자기 내심의 강한 회개와 두려움과 삼가함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거야.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이제 얘기하는 건 예수를 믿고 진짜 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꾸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삶을, 그래서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든지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어서는 절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게 뭐냐면은 이 거룩함이라는 건요. 자, 오늘 요만큼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해서 요만큼 거룩함을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요만큼 가지고 주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만큼 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체험해 보니까 요것도 요만큼 가지고 또 안 되는 거야. 내일은 요거보다도 이런 게 하나 더 위에 있어야 돼. 네? 이 거룩함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함은 어디서 오는 건가? 어디서 오는 거야? 그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 지니라. 그 말씀과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보면 회개가 나와 안 나와? 회개가 나오잖아. 그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마다 그냥 잘라내고 도려내고 막 뽑아내고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없는 거는 내가 체험한 게 이거예요. 오늘 내가 썼다. 안 심으면 안 돼. 또 집에 가고 또 엎드려야 돼. 막 그냥. 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게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비로야, 봐봐. 자, 봐. 그런데 자요. 아까 내가 이제 물어본 게 그거예요. 여기 이제 사모님이 말씀을 12시간 읽었죠? 그러면 거룩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내가 체험해 보니까 얼마나 이게 예민한지 몰라. 이 거룩함이라는 걸 내가 딱 주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거를 내 마음에 이게 딱 간직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한눈을 판다든가 말을 함부로 다른 뭐 쓸데없는 얘기하죠. 이게 딱 파괴돼 버려요. 이게 그냥 파괴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괴로워하고 어느 때는 울었다니까. 너무 이게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은 오늘 전도기에서 어제는 내가 말씀과 기도로서 막 열심히 해서 이 거룩함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마귀도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이걸 알아 마귀도. 요거를 한 번만 탁 그냥 이렇게 탁 찌르면은 딱 하면 여기 깨지는 걸 알아 마귀도. 그 주님도 야. 그 문제는 뭐냐면은 마귀의 음성을 듣는 귀가 또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응? 수십 년을 내가 하면서도요. 이걸 깨트리면 안 된다. 이걸 깨트리면 안 된다. 이제 아주 못이 박혔어 여기. 그래서 아합이 제 선지자를 보내갖고 회개하라고 그래갖고 회개를 했는데 두려워갖고 걷는 곳을 천천히 걸었다고 그래요. 천천히. 그런 식으로요. 내가 이 거룩함을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이걸 어떻게든지 이걸 가지고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움했는지 몰라 그냥. 집에 들어가도 우리 집사람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저거 했었다고. 뭐 또 이렇게 탁 걸까봐 겁이 나갖고 이걸 내가 알거든. 딱 뭘 딱 걸어갖고 내가 탁 그냥 거기에 딱 걸려 넘어가면은 이거 다 그냥 막 산산조각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하나님이 은혜로 이거 쌓아놨는데 한번 깨져버리면은 이걸 다시 회복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뼈를 깎는 거예요. 이를 수십 년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딱 내가 이렇게 나와도 우리 집사람이 다 이게 이제 뭐라고 딱 그래도 딱 방패야. 딱 내가 막아버려. 절제가 딱 되는 거야, 절제가. 그래, 알았어. 또 걸어. 또 말을 또 걸어. 또 깨트리려고 마귀가. 알았어. 맨 마지막에 어디 가서 딱 걸렸냐면 이거 먹고 날 보고 이거 먹고 그래서 좀 건강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러면 알았다니까. 그래놓고 또 다른 거 또 갖다 줘. 나는 지금 빨리 먹고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또 갖다 떡 주고 거기 먹어. 이거 먹어야 간대. 여기 됐다니까. 아니 뭐 이렇게 크게 하지도 않아. 됐다니까. 이게 이제 힘이 다 깨져버리고 다 깨져버리고. 내가 그래갖고 이런 것 때문에 벌써 내가 알잖아. 안 나가 전도 해봐야 안 되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건 아주 송구스러운 죄를 짓는 거야. 그래도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럼 하도 체험을 해갖고 에이 안 갑니다 주님. 이거를 30년간을 하면서요. 이제는 내가요 진짜 이제는 딱 주님과 딱 1대1로 어디 가든지 1대1로 다 그게 되는 거야. 이걸 배운 거야 이거를. 응? 오늘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5시간 말씀 보고 이거 준비하느라고 이제 뭐 이것도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것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나도 이제 상당히 기대를 했지. 이제 조심했으니까. 탁 들어갔는데 안 되네. 이거 안 될 리가 없는데. 그 내가 이게 집에 있었던 그 모든 걸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주님 앞에 맞지 않는 게 없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아무리 해도. 그런데 주님이 반짝하고 이렇게 탁 지나가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그거를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게 했는데 그거를 내가 딱 잡지 못한 거야. 그래갖고는 내가 막 끙끙하니까 또 한 번 딱 이렇게 한 거예요. 딱 지나갔는데 뭐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텔레비전 막 보고 있는 건데 나는 지금 옷 입고 이렇게 이거 한번 잠깐 봐. 아니 나는 안 봐. 이제 하도 이제 거기에서 내가 뒤어갖고 안 본다 그래놓고 그러면은 이런 얘기하면 이해가 되냐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안 쓰신다고 그러면 그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딱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낙심이 되는 거야. 낙심. 아니 내가 내가 안 본다고 그러면서 하도 하니까 또 뭐 이렇게 하다가 잠깐 이렇게 한 건데 막 그런 제스처까지 쓴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고집을 피운 내가 또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얼어붙어. 안 돼. 이제 아는 거 아니야 이제 분명히. 그래서 이제 저쪽을 가다가 내가 이제 기도를 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게 난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데 그게 죄라니까 나 죄인 줄 알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죄라는 건 그냥 100% 다 고백을 해야지.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또 그거 죄로 내가 여기지도 않았는데 이래가면서 핑계를 또 댄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시니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짜증이 나는 거야 이제는. 그 이제 저쪽 칸으로 들어가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가고 딱 복음을 전하는데 이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 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오늘? 오늘이요? 오늘. 아까 그 젊은이 하나가 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게 이런 거, 이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걸 이게 이기는 거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젊은이 보고 영접을 시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영접시키는 건 이제 그거는 이제 제쳐놓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민감하게 다루시는구나. 그러면서 젊은이 훌륭한 사람이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야지. 그래서 설명해주고 내가 이제 맥이 풀리더라고. 맥이 그냥 이게 정말 그건 아마 내가 예전에요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내가 항상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나를 혼내는데 어떻게 혼내냐면은 이 겨울에
얼음이 있잖아, 얼음. 얼음 위에다 올려놔. 나를 잘못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 나를. 아버지 얼음이 더구나. 얼음 위에다 올려놓고 어. 너 잘했냐 못했냐. 그리고 그때는 이 회차리가 뭐였었냐면 저 대나무 있지, 대나무. 크게 여기 때리는 거야. 그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 내가 또 이제 그런 걸 알면서도요, 또 죄를 또 진 건 또 집에 가면 또 그럴 거 아는 거야. 근데 또 오늘 또 혼나는구나. 집이 들어가기 싫은 거야. 하도 혼나니까. 꼭 그런 거에 내가 오늘 막 그냥 낙담이 되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 어렵냐. 아유, 나 아주 죽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돌아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훈련이 돼갖고 내가 성장한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얻어맞았을 때 얼마나 내가 거기서 성장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맞으면서 성장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맞아가면서 이게 고난을 당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칸에 딱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죄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 내 마음은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교회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죄와 싸우고 막 죄 그러면 아예 아주 싫은 거야. 죄 그러면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주님이. 그 결과가 뭐냐? 복이야. 아니 이 성경을 읽어봐봐. 죄를 품고 있으면 의로석도 주신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한 회개와 두려움과 상감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고 있냐, 그거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5절에 보면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는 걸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 깊어졌으니.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우리 한번 다시 빌립보서 2장 1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울은 경외하여 자기 구원을 이루라고 명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구원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뻐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중에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뜻을 정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게 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우리 심중에 구원받게 하겠다는 의욕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는 우리 욕구에 따라 우리를 행동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역사요. 구원은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고 이에 따라서 자 여기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적과 싸울 때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내용이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절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요 대목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런 건 없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없잖아요. 어디 성령의 소욕이라고 했었어요? 갈라디아서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성령의 소욕은 없는데 5장 17절이구나. 5장 17절 4장 17절.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에 여기서 이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데 누가 이게 강하느냐, 육체의 소욕이 강하느냐, 성령의 그 소욕이 강하느냐,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요, 성령의 소욕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건 뭐냐?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되는 거는 뭐 때문에 강하게 되냐면은 육체의 즐거움이라든가 육체의 좋은 것들을 갖다가 이게 자꾸 이렇게 습득하고 그러면은 이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그래야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길 때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성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가장 기쁘게 하심을 뜻하는 것이고 소원을 둔다는 것은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행하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우선 뜻을 결정하고 다음을 행동한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어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뭐 사람의 뭐 힘이 왔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쉬워. 힘들지만 쉽다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금 우리가 원망과 시비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한다는 거는 마귀가 틈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 요 소수가 여기 있으면서도 이게 보면은 참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부위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떠한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절대로. 원망하면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10장 10절에 보면. 그게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2장 15절. 자, 같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우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돌 나타나.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우리를 얼마나 거슬리는 시대에 지금 얼마나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얼마나 막 그냥 넘겨뜨리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도 흠이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빛 가운데서 빛을 비치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흠이 없다는 것은 또 타인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난, 그래 얼마나 힘든 거냐고. 흠이 없는. 에? 그래. 흠이 없는 사람. 여기 봐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순전하다는 게 뭐지? 순전하다는 거는 이런 요만한 오염이라든가 오염도 섞이지 않는 거, 아주 순수한 거, 무음한 거, 그런 삶을 살려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야. 흠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에서 근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러한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살게 되면요,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애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들이 거짓말한다. 그러시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하다가 나도 깜짝 놀랐지. 야, 너 거짓말하고 있지? 내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비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게 순수하기 때문에 주님이 순수한 그런 심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에서 우리가 사는데, 흠이 있는 사악한 사람들, 사상과 행동의 진리를 떠난 자들, 이런 자들에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자들한테 우리가 대항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거냐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은, 또 열의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우리가 지금 이런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정말 복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안 들으면 또 다시 끌어올려서 또 세워서 또 끌고 가시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성화되는 과정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낮이나 밤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세상 봐요. 교회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런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 자, 이제 요걸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자, 빌립보서 2장 16절. 자,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을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에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면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오라는 얘기는 헛되이 수고 헛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헛되지 않게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 헛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헛되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이게 주님 앞에 내가 보면요 조금이라도 가는 게 이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자꾸 성화되고 구원의 그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끌고 가시는데 이게 잘못되면 헛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헛되이 되게 되면 기록. 헛되면 어떻게 돼요? 헛되지 않으면 거예요? 지옥 간다고요? 헛되 됐으니까 지옥 가는 거지.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면. 잘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뭐 잘 가르쳤지. 빌립보 성도들한테 그런 거 니네들이 그렇게 내가 울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책망도 했는데 헛되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육상 경기에서 우리가 실격됐을 때 어떻게 되지? 탈락하는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육상 경기를 딱 날짜를 받고 뭐야? 왜 꺼졌어? 왜 꺼졌어? 지 꺼졌어? 왜 꺼졌을까? 저기가 다 아니, 됐나 그냥 봐. 놔둬. 약이 다 됐나. 자, 이게 들어. 그냥 놔둬. 이거 중요한 거 그냥 내버려. 이게 더 중요한 거 이거 봐봐. 응? 자, 육상 경기를 하잖아. 올림픽 때. 그때 선수들이 전부 대표로 그 나라마다 다 대표로 이제 발탁이 돼갖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해, 얼마나 연습을 하냐고. 그렇지? 그거 한번 뛰기 위해서 거기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만약에 열심히 그냥 내가 그때 그 육상 선수들이 그 훈련한 거 보니까 이야, 먹는 것도 잘 안 먹더라고. 그냥 그거 딱 이렇게 재요. 그래서 그걸 먹지 더 이상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절제하는 건 절제.
그것 때문에. 중요한. 그렇지. 그거 뛰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탈락이 되면은 여태까지 있었는데 다 수포로 들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전도하는 걸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스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응? 너무 잘 가르쳐서.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육상 경기를 빗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니네들이 헛될까봐 난 두렵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얼마나 잘 알았겠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은 사람이 이걸 헛되이 받아버리면 이 헛된 게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경주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거를 어느 때는 지금 이제 한 30년 이상을 했는데, 야 진짜요. 어제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생각이 딱 드는 게 뭐냐면, 진짜 절제를 많이 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놀러 가는 것도 안 가고, 우리 집사람이 한번 가자 놀러 가자 해도 잘 안 가고, 안 간 게 너무 많아. 어디 먹으러 맛있는 데로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응? 뭐라고? 그렇지. 시간 뺏기면 안 되니까. 왜? 주님 앞에 가려면은 내 여기 있는 이 쓴뿌리들이 다 빠져야 돼. 다 가지치기 해야 되고, 말씀이 칼로 막 쪼개내고 도려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도려내고 잘라냈는데도 또 놔두면 또 다 자라. 그게 쓴뿌리에서 또 자라.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그렇게 힘들거구나. 여기까지 내가 갔잖아. 내가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미끄러져 버리고, 내가 그 사람 갖고 얘기하잖아. 그 사람 내가 자꾸 얘기해서 안 됐는데 협회에서 3번 훈련받아. 열매도 맺어. 진짜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했더라고. 수년간. 근데 예수 얘기도 하지 말래. 교회 얘기도 하지 말래. 와,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타락해도 어떻게 저렇게 타락하냐. 타락의 길을 딱 가버리면은 그건요, 누구가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져 망하는 거예요. 그 나는 그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도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지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 이단에 들어갔어. 이단에. 거기가 진짜래. 이건 정말, 이건 내가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진짜 정말 거기 진짜래. 헛수고한 거야, 헛수고. 그건 왜 쉽냐면은, 바른 길로 가는 거는요, 딱딱하고 참 힘든 거야. 근데 그런 데 들어가는 건 달콤한 거예요. 달콤하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해야 돼. 기로야, 잘 들어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말씀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그건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이 뭐냐면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데, 언젠가는 와 주님이.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야. 응?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열심히 뛰어가다가 주님이 딱 오시는데 나를 보고 야 너 몰라, 야 나 좀 가. 여기 있는 사람 나 오케이. 나만 야 너 그런 건데 가끔 생각해 보거든. 그럼 여기 있다고 무조건 오케이예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기 나름인 거죠. 어? 내가 하기 나름인 거죠. 내가 설명해 여기 있는 줬잖아. 사람 무조건 다 오케이. 그걸 하는 거세요? 어? 여기 있는 사람 무조건 다 오케이예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얘 또 왜 또 이러냐? 내가 내가 하기 주님이 나름. 어? 내가 하기 나름. 그렇지. 주님이 오늘 오시면은 전부 오케이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가는 거라. 그런데 열심히 뛰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가령이야. 여기 있는 사람 다 오케이 하는데 나만 넌 아니야. 넌 저리 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는 거야. 기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 이제? 어? 내가 어느 날은 나 요것만 얘기하고 이제 끝냅시다. 내가 그 장로님